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평강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능소화가 만개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여름인가 봅니다. 이 능소화는요 제일 뜨거울 때 제일 햇살이 강할 때 아마 피는 것 같아요. 보통 뜨겁고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쉬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가 봐요.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꽃을 피우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상살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적어도 다른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모르겠어요. 그렇 적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선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나를 복되게 만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면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거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힘든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풀 수 있는 힘이 있고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건 뭐 살아갈 만한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나타내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5절입니다.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더하라 라는 말이에요. 7절 말씀 마지막에 더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과 덕의 지식을 더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여기에 형제 경건을 더하고 여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고 점점 더해가는 그런 세상살이 그리고 인생살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곱하기 나누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람은 이 더하기 빼기 이것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법칙은 이 더하기 빼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앞으로 사람이든 이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 돼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 건지를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을 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 염려가 그래 많은지 근심이 걱정이 많은지 그리고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자꾸 ጭ득 묻혀가면서 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고 시간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자기 생각만 자꾸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욕망과 욕심으로 자꾸 덕지덕지 붙여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이 사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못됐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사나워지고, 그리고 점점 강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만 똘똘 완악해지고 굳어져가는, 더해져가는 이런 사람을 저는 잘 못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으로 부르고 싶어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에게는 조금 모자라고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더하기를 잘못한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만날수록 진국이야. 만날수록 사람 사는 맛이 나고요, 만날수록 자애로움이 더 붙어나고, 만날수록 인자해지고, 만날수록 부드럽고 너그럽고, 만날수록 이해와 용납의 폭이 점점 커져가고 더해가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점점 잘 되어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잘 될 것 같은 사람, 내 인생에 더하기를 해서 붙여놓고 싶은 사람, 사람 넘어서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더하려면요, 더하면서 살아가려면요, 뭔가를 잘 되는 사람은 뭔가를 더하면,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먹는 것만 잔뜩 먹고 빼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배 터져 죽어요. 상수도가 고장나는 거, 하수도가 고장나는 거, 어느 것이 더 귀찮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상수도일까요? 아니에요. 하수도가 고장나면 더 귀찮고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람 빼기를 못하면, 더하기만 잔뜩 하고 빼기를 못하면 그거는 사람 병나게 돼 있고, 그리고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잘 되게 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가고 더해가고, 사람이 갖고 세상에 주는 생각이나 욕심이나 그리고 못된 계산이나 술수들을 점점 없애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점점 더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점점 빼내고 없애고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세상적인 걸로 잔뜩 채워져 있다면 그게 제일 잘 될 리가 있겠나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살면서 더해야 되는, 더하기를 해야 되는 목록표, 내 호주머니에 간직해야 될 목록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해라고 하는 목록 하나, 덕을 더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덕,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이라는 것은 선함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잘 합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에요. 내 인대는 좋고 선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일 수 있고, 내 인대는 좋고 내 인대는 나쁘고 그리고 악하고 못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것일 수도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다라고, 덕이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건데,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좋으냐
나쁘냐예요. 선하냐 악하냐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보기에 참 좋다, 이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 처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처음에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스러웠어요. 그리고 흑암으로, 그리고 공허함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스러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땅아, 그리고 육지가 생겨라. 그리고 육지에는 육지의 동물, 바다에는 바다의 동물, 하늘에는 하늘의 동물, 그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그리고 각 과실은 과실대로, 꽃은 꽃대로 질서를 세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것보다는 질서 있는 것,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질서가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보기에 좋다. 깜깜해요. 깜깜하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자충우돌합니다. 지멋대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생겼어요.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집니다. 그때는 내가 디뎌야 될 곳, 나가야 될 곳,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것, 서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진 빼고 돌아섰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이 짓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아이고, 끝이 없네. 내 마음이 텅 비었고 허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바로 살아가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럼 뿌듯하구나. 기쁘구나. 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아이고야,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구나. 기운이 생기는구나.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지는, 그게 보기 참 좋다. 하나님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더해라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더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보기 좋다야, 뿌듯하다, 흐뭇하다,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보기에 좋다, 흐뭇하다, 뿌듯하다. 너가 봐도 그렇지 보기에 좋고 흐뭇하고 뿌듯하지, 옆에서 봐도 보기에 좋고 흐뭇하고 뿌듯하다. 그게 덕이에요. 그럼 이 덕을 나에게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잘 되는 것 보고 싶고, 너를 보호하고 싶고, 너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시작하고 용기를 주고 싶고, 너의 편안과 풍성함과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너 옆에 사람에게 잘 되도록 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 어떻게 하는지 막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좀 감싸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삶이 풍성하고 그 마음이 강건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 그게 보기에 좋은 거야. 그러므로 덕을 더하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라는 그 말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고 흐뭇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면 이 덕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얼굴과 같아요. 믿음의 꽃이 바로 이 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믿음의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선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이 뿌듯해지고 내 삶이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이 밝히 빛이 보여지고 생기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참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면서 덕을 더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요, 믿음에 이 덕이 없다, 더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줍니다. 나를 보호해줍니다. 나를 다시 시작하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 허물과 약점들을 싹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평강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받고 이것을 한없이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는 덕을 더하지 않으면요, 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혹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니까 좋아. 근데 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는 거고, 네가 틀리고 네가 못하는 거야. 나는 똑똑한데, 나는 지혜로운데 너가 잘못하고 엉터리고 미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네 이거 잘못했고 이거 실수하고 이거 모자라는 거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 들고 그 삶을 바꾸려고 듭니다. 지배하려고 들어요. 어떤 무리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쟤는 이래가 안 되는 거야. 낙인 찍고 폄훼를 하고, 그리고 쟤 별로 도움이 안 돼. 따돌리고. 그 속에는 자기 주장만 남습니다. 자기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고집뿐이에요. 저는 고집이라기보다는 어거지예요. 자기는 늘 정답이고 맞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시선은 자기가 늘 맞고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자기 시선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고요, 율법학자고요, 서기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덕은 올바름을 넘어서요, 덕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요, 덕은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믿음에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기껏해야 잘 살아요. 올바름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로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하나님이 수준이 낮으신 거죠. 세상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축혀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자기 의로움에 따라 사는 사람보다는요, 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덕이 더해져요. 덕은 나에게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의로움을 배출시키고 대신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덕은 나에게 사납고 강하고 그리고 못된 그런 완악한 생각들을 배출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덕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굳어있고 경직되고 아주 나쁜 독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이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환갑을 넘겼으니까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실 말씀 드려도 되겠죠. 참 똑똑하게 한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디 갔는지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명확하게 딱딱 제시를 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면 내 거 잘 챙기고 일을 잘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인정받아지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고 내 자존감이 생긴다라고, 성공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요, 이제 보니까 세상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똑똑하고 강하고 잘난 척하며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좀 어리숙하고 좀 쏘아주기도 하고 알고도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미련하게 그냥 어리숙하게 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고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못됐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틀린 거야 따지고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봐도 안 고쳐집니다. 내만 피곤하고 나만 내 생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냐 안 하냐라고 살아가는 거지. 똑똑하냐 강하냐 그걸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더더욱 더 나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거는 덕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참 좋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덕을 만들고 선을 행하면서 살을까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이 뭘까요? 간단해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틱틱거리지 말지, 그리고 비꼬지 말고, 그리고 가시돋친 말 하지 말고, 독설하지 말고. 선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 아니에요. 가르친 말 더더욱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옳은 말 다 구구절절 다 맞아. 근데 기분 나빠. 그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비난하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총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돈이든 재능이든 재주든 영적인 능력이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에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데 민감하고 악한데 둔감하기를, 미련 곰탱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너가 잘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너를 덮고 너를 용납하고 너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로 가득 채워지는 데는 뭘 어떻게 하면 해주면 좋을까? 너가 편안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존재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실 건데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손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지, 선한 사람이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선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힘든 모습 보고, 옆 사람이 힘든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하고 마음에 애가 막 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려워하고 무거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 저려옵니다. 애통하는 사람, 독하게 말하고 차갑게 대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감싸 안는 온유한 사람,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얼굴로 눈을 꼬라보며 대신에 불쌍히 여기며 품어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얻을까, 뭘 할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좋아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 니는 내하고 생각이 같고, 그리고 쟤는 내하고 생각이 달라, 쟤 하는 거는 좀 이상해, 내 마음에 안 들어, 편가르기 하면서 무시해 보여. 대신에 니는 똑똑하구나,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힘들고 말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 믿음 생활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어거지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괴로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믿음의 덕을 더해가는,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때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덕을 더해가고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나 내 욕심을 빼나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세상살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